안녕하세요. 신명진 목사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오늘은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직전의 상황에서 열방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복에 대해 선포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계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3절 말씀과 같이 북방에서 내려오는 한 나라인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실 때도 주변 강대국을 사용하셨지만 그 나라가 죄악에 빠졌을 때에는 그 나라 역시 가차없이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은 50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망치가 되어 열방을 깨뜨리고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바벨론은 아수르와 마찬가지로 멸망을 당할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에는 바벨론의 완전한 심판과 멸망에 대해 주목할 만한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함락되다, 수치를 당하다, 부스러지다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고대 근동의 어떤 나라보다 전쟁에 능했으며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바벨론에 조공을 갖다 바쳤고 바벨론은 각 나라의 뛰어난 인재들을 착출하여 바벨론의 민족 이데올로기와 학문과 언어를 교육하여 각 지역의 총리로 세워서 넓은 영토를 통치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단지 온 세계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4절과 29절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는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라고 기록되었고 29절에는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와 싸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말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을 적대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은 지옥에서 곧장 날아오는 죄라고 하였고 악마는 바로 이 교만함 때문에 악마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의 제국의 궁극적 목표는 그들의 신을 앞세워 영원토록 열방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교만함은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게 하였고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당할 운명이었습니다. 50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세운 화려한 왕궁과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들이 열국을 통치하기 위해 사용했던 제국주의 교육 이념과 사상도 모두 함락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대적하는 에누마 엘리슈아 같은 그들만의 창조 신화, 벨과 마루둑과 같은 우상의 신전과 그들의 신학은 수치를 당하고 그 제국이 꿈꾸며 후대에 남기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부서뜨리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그렇게 하십니까? 이제 바사 제국의 고레스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심판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결코 멸망할 것 같지 않던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결코 회복될 것 같지 않던 나라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두 나라의 운명이 엇갈립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아멘. 본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알리는 세 가지 모습이 등장합니다. 첫째로 그들이 울며, 둘째 여호와께 구하며, 셋째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입니다. 첫째 그들은 울면서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온전한 마음입니다. 낯선 이방인의 땅에서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과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눈물의 감격과 지나간 시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에 대한 눈물의 회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항상 감사와 회개는 함께 갑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지 않기로 다짐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여호와께 구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지나간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다시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잃어버리기 전엔 소중한지 잘 모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잃어버려 봐야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하나님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것, 이것이 영적 회복과 부흥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자세로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찾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선을 시온으로 향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시 시온을 향하여 얼굴을 들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아직은 황폐하지만 예배의 처소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예레미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50장 5절 말씀을 카톨릭 공동 번역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어 찾아오며 영원한 계약을 다시는 저버리지 말자고 서로 다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을 통해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그 어떤 것으로도 깰 수 없는 계약 관계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그 언약과 맹세를 기억하시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새 언약을 통해 회복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은 예레미야의 전체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은 바벨론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는 구원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마음속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서 계신 삶의 예배 처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악한 권세를 가진 자들이 세상 정사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열강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 창조 질서의 회복과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에게 향하고 계시며 약속하신 대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소교회 성도님들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과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저희 가운데 두시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시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